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또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한 주 동안 잘 쉬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 한 주의 쉼이 참 저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쉬면서 느꼈던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쉼이 있기를 조금 더 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내용들을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육체는 쉬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마음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쉬지만 쉬는 것이 아닐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그때의 나의 마음, 나의 중심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요즘 세계 정세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 어지러운 정세보다 더 어지러운 것이 우리 지금 나라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미래가 암담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은 앞날을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당장의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은 혹시 두려움은 가득히 내 삶들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대 평강. VS라 적어놔서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서 대라고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또한 그 반대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 이 주일 일요일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은 기억하시죠? 윷놀이 너무 신나서서 윷을 던지다가 다 던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곳의 문을 다 닫아 놓았습니다. 아마 이날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조금은 복잡하고 어지럽고 무언가 두려움이 가득한 날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라고 믿었고 자신들에게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존재가 참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냥 헛되게 죽어버리는 그 영혼이 이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이 되자 그 무덤이 비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였고요. 심지어 시몬 베드로까지도 그 이야기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무덤은 비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주인과 같았던 자신의 스승과 같았던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지자 분명히 아마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여겼을 것이고 그 제자들을 잡기 위해 제자를 통해서 시체를 찾기 위해 자신을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마
이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엄습해 있었을 이 상황,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정말 저는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여기 있는 컵 하나 이렇게 옮기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손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내 손을 툭 치면 어떻게 하지? 이 컵이 가다가 내 손에서 깨지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원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비단 이런 사소한 것에만 있겠을까요? 이 교회 가운데 제가 또한 담임으로 있는 데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참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많은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옵니다. 내가 괜히 이러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그 모든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사이에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예수님을 인해서 지금 평화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끼셨을 것입니까? 갑자기 오늘 여기 예배 시와 같이 문이 닫혀 있는데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찬양하랴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떠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아마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나타나신 존재가 영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이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상징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나누시는 정말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오늘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 상황의 두려움 가운데서 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의 삶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잖아요. 그 삶의 결과가 100년 뒤에도 있습니까? 아니요. 10년 뒤에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교회가 170주년 때는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르겠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은 그때쯤 되면은 있을지도. 하지만 270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허무한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뭘 해도 없을 거니까. 뭘 이루어도 사라질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부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14장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평화, 평강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인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이 지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전쟁들이 정복함 가운데 없애면은 로마로 인해서 평화로워질 거야 라는 것을 믿던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마라 왕국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참 오래간 나라예요. 우리가 천년이라는 세월에 버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도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팍스 로마나 영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에요? 마음에.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나에게 변화를 주지만 놀랍게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상황은, 환경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두려움과 평강은 결국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끝에 소망이 없기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끝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때로는 두려운 상황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안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속하여 계십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속하여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오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에 평강은 두려워 떨지 말 것에 대한 평강이라면 오늘의 평강은 그 평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앞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17장 8절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많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냥 누군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부터 생각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 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동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마치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져 예수님의 보내심 가운데 그 보내심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는 내용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생명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것입니까?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조력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법률에서 무언가 어떤 사람이 법정에 지금 서게 됐을 때 그 법정에 선 사람을 도와주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그 누군가를 대신하여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다고 하셨는데 이 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그 보혜사가 곧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성령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떠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들의 판단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흔히들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혼났던 것 중에 하나는 밥상 머리에서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밥그릇을 들고 먹었고요. 심지어 숟가락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숟가락을 이렇게 밥에 꽂아놨어요. 저희 친할머니한테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네, 제사 차린다고, 복 나간다고. 문지방 밟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지방 밟을 때마다 혼났습니다. 저 베개에 항상 꼿꼿이 잘 세워놔요. 비석 세운다고 항상 혼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야, 이거는 좀, 저거는 좀 하는 세상의 논리와 그런 과거의 전통에 혹시 매여서 판단하시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정말 나의 기준에, 삶의 판단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붙드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알기에 언제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평강이 주어진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삶들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셋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에게 맡겨진 세상. 오늘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심지어 이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천주교는 사도들의 후예였던 이 신부들이 고해성사의 내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존재들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자신들을 만들어갈 때 쓰기도 하였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지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과 죄악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음을, 내가 그곳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내면 그곳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돌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주님께서 이미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담으셨던 요한복음 17장에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 보냄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로 이들이 전하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지나가면서 교회를 본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 속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살다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택 침례교회라는 이름하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나도 어깨 피고 당당하게 주님, 네, 우리는 다 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 상황을 보면은 두렵죠. 어렵죠. 힘듭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때로는 교회에 어떤 힘듦이 올 때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이 제 두려움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딛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내가 했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는데. 언제부터 내가 잘났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아니라 여지껏 모든 일을 주님께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씩 품고 그들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어렵잖아요. 옳고 그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가지시되 대신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지는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하나의 찾음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제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 이제 봄 되면은 우리 옆에 목련 떨어질 거잖아요. 한 번씩 그냥 쓸면 좋겠다. 쓰레기통 지저분하면 한 번씩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 교회 주일에 밥 먹고 남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잘 포장해서 주변에 있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음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무언가 거창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생명을 돌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임을 한 번 더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내게 보내신 그 길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